주 안에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탈출구를 발견하라. 인생의 탈출구를 발견하라. 우리 목소리로 한번 따라 고백해 봅시다. 시작. 인생의 탈출구를 발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이 예고하지 않은 시간에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행복할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지만 또 반면에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어려움이 급하게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크고 작음의 크기만 다를 뿐 우리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어려움을 마주하는 일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마주하느냐, 내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그 태도에 문제가 있고, 그 태도를 변화시키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고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고 기도야말로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생의 탈출구를 발견하라 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마주한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 탈출구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탈출구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한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자빠져 잤습니다. 너 도대체 이렇게 한시도 좀 이렇게 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자들의 그 우둔함과 무감각함은 도무지 기도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러한 제자들의 우둔한 모습이 꼭 우리들의 모습 같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줄은 아는데, 머리로는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은 아는데 정작 십자가 앞에 그 발등에 불 떨어진 그런 문제 앞에서도 좀처럼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는 우리들, 그 제자를 뭐라고 할 것이 없어요. 그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제자들이나 우리나 매 한 가지 똑같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단순히 우리의 신앙에 열심이 부족하거나 환경이 연약해서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기도를 오늘 믿음과 연관지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믿음과 관련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한 달간 열심히 일하면 말일에 월급이 나온다. 물론 안 나올 때도 있겠죠, 때에 따라서는. 그러나 내가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월급이 나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믿습니까? 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며 정말 회사의 종이 되어서 매우 열심히 인생을 헌신하며 그리고 그 대가를 치릅니다. 믿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일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월급을 받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열심을 내어서 회사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는 기도하지 않는 걸까요?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월급을 줄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마주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겠어요? 내가 누가 봐도 정말 큰 어려움이 내 앞에 닥쳐 있는데,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어려움이 내 앞에 있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이 회사에서 나한테 다음 달에 월급을 줄 거야. 내 이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내 몸으로 발버둥 쳐서 해결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 그분이 그 기도의 제목을 하늘에서 들으시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신가요? 이 믿음이 오늘 시간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한 우리의 믿음의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기도가 살아있는 건가? 기도하면 변화받을 수 있는 건가? 기도하면 정말 내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를 오늘 믿음 안에서 발견할 때 인생의 그 어려움의 탈출구를 발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공통된 특징을 찾아보았더니 소위 FQ라고 하는 이런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FQ라는 것은 믿음 지수입니다. 또는 신뢰 지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라고 한다면 절대자를 신뢰하는 그 믿음 지수가 굉장히 높았더라. 그러니까 인생의 각 분야에서 굉장히 아주 0.1%에 해당하는 탁월한 성공을 한 자들을 이렇게 계수해서 모아놔 봤더니 그들의 그 FQ 지수가 굉장히 높았더라. 절대자를 완전하게 신뢰하는 그 믿음이 굉장히 그 지수가 다른 일보다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믿음의 단계를 가진 자들에 대한 그 카테고리를 묶어서 순백의 믿음을 지닌 자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정말 이 순백의 믿음이라는 것, 때묻지 않은 믿음. 그러니까 때묻지 않았다는 건 뭐겠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이 아이패드를 보고 이게 종이야 라고 하면 이게 종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 순백의 믿음, 전혀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인생의 삶의 태도에 인생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도 그 순백의 믿음을 잃지 않고 인생을 살아냈던 자들이 결국에는 큰 성공을 거두었더라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백의 믿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아무리 어려워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이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은 이 IQ도 좋고 EQ도 좋지만 FQ 지수가 높은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기도하면 무슨 인생이 달라져?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기도가 실제냐라고 우리에게 묻지요. 여러분, 기도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나요? 네, 바로 대답한다면 예, 그렇습니다입니다. 신학자 존 칼빈은 자신의 기독교 강요 책 제3권 20장 2절에서 기도에 관하여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란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고 계시는 그 온갖 풍성한 것들을 얻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기도라는 것은요, 그냥 중언부언하고 허공에 날아가고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풍성함이 나에게로 임하는 핵심적인 무기가 되고 소통의 수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비밀스럽고 그 하늘의 보화를 내 보화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무기겠어요? 존 칼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갖 풍성한 것들을 내게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다.
우리가 잘 아는 고 조용기 목사님은 살아생전에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질문을 받으셨어요. 목사님, 왜 날마다 기도해야 하나요? 기도 그렇게 밥 먹듯이 맨날 하면 뭐가 좋나요? 라고 그렇게 질문했는데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꾸준히 기도를 드리는 사람만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닥친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있나요? 그 어려움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앗아가고 있나요? 그러나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어려움의 탈출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 조용기 목사님이 만났던 그 기도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기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기도를 통해 나의 능력과 즐거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려움이 떠나갑니다. 기도할 때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낭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일어나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새 소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될 때야 비로소 우리의 죽어가는 믿음의 세포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그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날 때 그 하나님을 통해 어려움의 역경을 넘어가는 그 경험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되어 이제는 천국을 소망 삼고 하늘을 소망 삼고 이 땅의 문제가 아니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실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예언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부르짖으라.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세요가 아니라 부르짖으라. 굉장히 강압적인 느낌으로, 굉장히 푸시하는 느낌으로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굉장히 조금 마음의 부담감을 느낄 정도로 부드럽지 않죠.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는 명령이 강압처럼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학생들을 볼 때, 또 학창시절을 떠올려 볼 때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하기 싫은 학생한테 좋은 말로 네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네가 지금 TV를 보지 말고 저기 책상에 들어가서 공부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그냥 쌩까입니다. 네, 그쵸? 네. 너네들이 졸지 않고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 막 잠이 와도 잠을 이겨내고 막 이렇게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 잠이 더 오는 것이죠. 네. 그러나 깨어 기도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잠이 번쩍 깼죠? 사랑해요. 네. 이렇게 권위형으로 말할 때 듣지 않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를 짓누르려고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공부하기 싫어서 빈둥대고 있는데 야, 공부해, 들어가서 공부해, TV 꺼 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옆집 아저씨예요? 옆집 아줌마예요? 아니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만 그렇게 강압하십니다. 왜요? 강압적인 말을 하고 있지만 그 강압을 통해서라도 얘가 공부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 학업을 충실히 이루고 그 아이가 성장하기 원하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기도해,
민둥민둥대지 말고, 어려움 가운데 주저하지 말고, 그 어려움이 너를 집어삼킨다고 생각하면 낭망하지 말고 일어나 부르짖으라, 기도해, 기도하라. 우리에게 사랑의 언어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쉬어라, 인생 뭐 없다. 놀아라, 하루를 즐겨라. 욜로족이 되어라. 하루 인생 즐기는 것이 다다가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네 앞에 다가와 기도하기 어려운 마음이 들지라도 다시 마음을 부추겨 그 마음을 일으켜 너는 부르짖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사랑의 언어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기도하라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러한 예언을 싸늘한 감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구하는 노력들이 허무하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궁과 집을 팔아 헐어서 이 방어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너희의 필살의 노력 필요 없다, 의미 없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국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기도가 단순히 그냥 마음이 적적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또는 그냥 기도 시간에 해야 하는, 의례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중언부언해야 되는 어떤 우리의 의식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할 때만 그 나라가 멸망하고 지역이 멸망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탈출구가 되니 너희들은 부르짖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앞길을 열어가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부르짖으라는 명령을 마음에 받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르짖으라라는 이 명령 메시지는 우리를 푸시하고 뭔가 신앙의 행위를 좀 이렇게 디벨롭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너희 어려운 인생 가운데 소망을 찾으라. 꺼져가는 그 불씨 가운데 그 불을 다시 회복하라. 너희가 넘어져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탈출구를 내가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크리스찬 교회 기도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공동체가 코로나 이전에 뜨거웠던 그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모습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이 교회가 떠나갈 듯이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의 목소리, 연합된 하나된 목소리, 그 기도가 이제 우리 24년도에는 회복되는 은혜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전에 목사님 말씀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번 고난주간에 기획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엔 특별 새벽 기도 고난주간에 전교인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신앙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의 가진 문제를 다 가지고 나와서 매일 아침 주님께 아뢰고 부르짖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그 나라와 백성들을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이 부르짖으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인데요, 속뜻으로 절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의어가 사사기 15장 18절에서 삼손에게 사용되어졌는데요,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부르짖으라, 가라, 절규하다. 이 절규하다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었어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목말라 죽게 되어서, 그러니까 목이 얼마나 말랐으면 곧 내 생명 끊어지겠다라는 그 완전 인생의 끝자락에 가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 절규하는 소리, 그런 간절함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늘 얌전하게 기도하는 고상한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라 때로는 시급한 문제 앞에, 내 목이 다 바짝바짝 다 말라 들어가는 어려운 문제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내 인생을 집어삼키고 내가 곧 죽을 것만 같은 그 어려움 앞에 이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아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그렇게 남 눈치 볼 게 있겠어요? 주여 하고 부르짖어야죠. 주여 하고 외쳐야죠. 주님만이 나의 해결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탈출구가 되십니다 하고 부르짖어야죠. 피터 테일러 보사이드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며 그 의지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기도는 에너지다. 기도는 노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가 그냥 만만하고 쉽고 그냥 내가 신앙의 관습과 습관을 따라 아주 멋지게 그냥 내뱉으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실존의 문제 앞에, 치열한 삶의 어려운 현장의 문제 앞에,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 앞에서 기도는 에너지다. 기도는 노동이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내 모든 의지를 다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목마름을,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십니다. 왜요?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뭐예요? 복 주겠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되지 않아요? 부르짖으라, 일단 더 부르짖으라, 계속 부르짖으라, 그리고 상황 보고 내가 응답하겠다. 얼마나 힘 빠져요.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돼요? 네. 그런데 내게 부르짖으라, 네 기도의 소리가 하늘에 닿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너의 인생의 높은 자리에서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서 50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짖으라, 간절하게 절규하라, 나를 찾으라, 그 문제 앞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성경은 동일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닿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해결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그냥 단순한 내 의지의 발동이 아니라 확실히 응답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므로 가장 의미가 있고 확실한 보장이 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 인생의 탈출구가 어디 있냐라고 방황한다면 그 탈출구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고, 이제는 여러분 앞에 다가온 어려움 가운데 기도를 통해 만나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만나시는 기도 자리 되시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반주자 한번 나와주시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온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내 인생을 집어삼킬 것 같이, 정말 삼손이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 안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의 인생의 탈출구가 되어주시고 내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는 영성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상한 기도와 고상해 보이는 신앙의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간절함을 회복하여 갈급함을 회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규하는 기도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해결이시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의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어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나의 고민을 거두어 가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낙심되어져 있는 마음 가운데 새 소망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니 우리의 기도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가 주 앞에 해결함을 받는 하나님 기도의 회복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필요하고 갈급한 것들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을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1000명 예배자를 세우자는 비전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1000명 예배자의 하나님 비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배하신 영혼들 예배자로 세우시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뜻대로 때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성도들을 세우시고 불신자들을 전도하게 하시고 전도 특공대에 하나님 전도를 통해서 전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빈자리에 예배자들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 교회 예배자들이 기도자들이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 축복케 하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모든 축복과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 가운데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한, 부르짖으며 고백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보화가 되는 기도의 제목 되게 하셔서 그 상급으로 열매 맺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탈출구가 되어주시는 기도의 권능과 능력을 덧입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